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본문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희생의 제사였다는 것을 구약의 제사제도와 구약의 언약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죠. 사실 십자가는 인간이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해서 그를 핍박하고 못 박은 거거든요. 그래서 죽인 그런 끔찍한 처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가장 절망적인 죄악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건방지다고, 그래서 가장 끔찍한 모습으로 그를 죽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한 행위를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행한 것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인간들의 가장 악질적인 반역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 죄를 대속하시는 아들의 제사로 받아들이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7장부터 지금 나온 전체 지금 10장까지 이렇게 쭉 가는 게요. 제가 다음 주에 제주도를 잠깐 갔다가 오느라고 다음 주 설교까지 지금 벌써 요약을 다 했거든요. 그래서 잠깐 떠나는데도 왠지 자꾸 불안하기도 하고 그냥 내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좀 죄스럽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근데 10장까지 이렇게 쭉 정리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결국은 예수님이 참 대제사장이시다라는 걸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원래 대제사장이시다라는 원조라는 거죠. 원조라는 표현을 쓰기도 좀 그렇지만 그가 멜기세덱이시잖아요. 샬레망 멜기세덱. 그래서 그가 참 제사장이고 레위는 어떻게 보면 그것에 대한 모형에 불과한 것, 그림자에 불과한 것. 그렇죠? 근데 또 구약에 보면 그렇다고 치면 구약의 1400년 동안 이렇게 예수님 때까지 흘러오는 동안에 그 구약의 제사가 그러면 헛된 거냐라면 그렇지는 않아요. 여기서 지금 히브리 기자가 다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뭐냐면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나타내 주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상상하고 기대하고 사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오실 대제사장이신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는 그런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씨하고 열매는 많이 달라요. 그죠? 모양도 다르고요. 전혀 씨에서 열매를 뭐 어떤 것도 추측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씨하고 열매는 되게 다른데 근데 씨가 없는 상태에서 열매를 기대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 씨가 있었기 때문에 열매가 또 때가 돼서 맺어지는 거.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이 다른 것 같은데 근데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게 그게 뭐예요? 하늘의 모형이죠. 성막이 또 성전의 제사가 하늘의 모습들을 그대로 이 땅에 나타내 준 거거든요.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헛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형은 어떻게 보면 원형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냥 보여주는 거. 원형은 아니지만 옛날에 보니까 아이들 보면 막 747 비행기 같은 거 되게 비싸요. 몇십만 원씩 하는데 그걸 이렇게 사서 이렇게 놓은 집 아이를 봤거든요. 근데 저도 이렇게 살짝 가서 봤는데 문도 열리고요. 그 안에 보면 막 의자가 놓인 게 다 보이고요. 그 안에 어떤 게 배치되어 있는지 싹 보여요. 근데 그건 작은 거고 모형이고 기능도 안 하죠. 근데 그걸 통해서 비행기가 어떤 거다라는 걸 대충 이제 기대하고 깨닫죠. 그죠? 그리고 이제 실제 비행기를 타면 굉장히 친숙할 거예요. 굉장히 친숙하죠. 우리 모델하우스 같은 경우도 그러잖아요. 모델하우스는
그 내가 들어가 살아야 될 집을 그대로 지금 재현해 놓은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구약의 성전이 가치 없는 게 아니라고요. 굉장히 가치 있다고요. 그림자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잖아요. 뭘 알아요? 실체가 있다는 걸. 그림자가 있다는 건 실체가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좀 이제 빛의 각도에 따라서 막 길게 드러나기도 하고 그림자가 혹은 뭐 짧게 드러나기도 하는데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해요? 그 실체에 대한 모습을 이렇게 우리가 또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림자를 통해서. 그래서 구약의 이 모든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참 성전이신 예수, 또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할렐루야. 네, 그래요. 그래서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이 그러잖아요.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씹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기억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여기서는 지금 히브리 기자는요 더 섬세하게 좀 표현한 게 뭐냐, 양심이라는 걸로 표현해요. 10장에 가면 더 깊어져요. 그래서 더 다음에 이렇게 다음 주에는 또 이렇게 우리 자신의 그 마음을 들여다보고 어떻게 또 변화돼야 될지를 좀 보는데,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 장막은 비유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는 얘기죠.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두신 것이다라는 것.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맡겨두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10절까지 지금 보면 뭔 내용이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되잖아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관계를 디카이오스네라고 해요. 라이티오스니스라고. 의라고요. 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맺는 게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온전한 관계를 맺는 방법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뭐예요? 죄 없이는 하나님과 관계가 불가능하죠. 그렇죠? 죄가 없이는 죄 문제에 대한 해결이 없이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될 수 없는 것 자체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씻고 나가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면 성막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더 좋은 관계를 맺는 방법을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막을 잠깐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1절부터 쭉 보면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첫 언약에도 뭐예요? 구약에도 언약이 있잖아요. 구약은 뭐예요? 올드 테스트먼트잖아요. 신약은 뉴 테스트먼트고, 구약에도 언약이 있고요, 신약에도 언약이 있어요. 근데 첫 언약이고 또 옛 언약이고, 그죠? 우리는 또 뭐예요? 새 언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할렐루야. 네, 그래요. 그래서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그 다음에 또 돌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양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성막을 묘사하잖아요. 처음에 보면 성막을 이렇게 처음에 열고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처음에 번제단이 있고 또 앞에 물두멍이 있죠. 그죠? 뜰이죠. 성막들. 그죠? 성막 안에 뜰이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면, 여기는 지금 그 묘사가 없는데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면, 또 성소를 열고 들어가면 그 안에는 등잔이 있고, 그죠? 금촛대잖아요. 금촛대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고, 7개의 이렇게 살구꽃 모양으로 된 그게 뭐냐면 또그 아몬드 꽃이래요. 아몬드 꽃. 우리는 잘 모르니까 그냥 살구꽃 그러는데 아몬드 꽃이라는 거예요. 그 모양으로 된 등잔이 이렇게 7개 이렇게 등이 있는 이렇게 등잔이 있는
촛대가 있고 금촛대가 있고 그리고 떡상이 있죠. 진설병이라고 그러죠. 6개씩 2줄로 된 진설병이 진설병은 떡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는 거예요. 12지파를. 할렐루야.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그 앞에 향로가 있죠. 금향로가 있어요. 그죠? 금향로는 뭐였어요? 성도들의 기도. 향연이죠. 향연이 어디로 올라가요?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어떻게 표현되냐면 지성소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건 그냥 실수로 쓴 게 아니에요. 지성소에 지금 들어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원래 향로는 레위기 16장 12절 13절에 보면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 앞 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이 향로를 취해서 어떻게 해요? 이 번제단에 뭐가 있냐면요. 불이 있고 피가 있죠. 그죠? 번제단에는 불이 있고 피가 있어요.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기 전에 뭐 하냐면 향로를 가져다가 성소에 있는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그 안에다가 채워넣는 거예요. 이 성소 안에는 등잔이 있잖아요. 그래서 금촛대가 있어서 밝아요. 그런데 지성소 안에는 어둡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향로를 가지고 들어가면 그 향로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이제 그 숯 같은 게 들어가겠죠. 이제 불 붙어 있는 숯. 그렇죠? 그리고 그 위에 이제 향을 놓고, 그 뭐 있잖아요. 향을 놓고 그래서 그 숯이 향을 태워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 지성소는 너무 어둡잖아요. 근데 그 향로를 가지고 들어가면 그 희미한 불빛을 가지고 이게 분별이 가능한 거예요. 지성소에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피만 갖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요. 향로와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읽어드리면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 앞 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두 손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우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음을 면할 것이며 그 향로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그 향연이 어떻게 해요? 꽉 차는 거예요. 속죄소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죄를 또 가리우기도 하고 또 피를 뿌려서 또 자기 죄를 가리우고 또 속죄를 하기도 하고 두 가지예요. 그런데 원래는 성소에 있던 거지만 1년 1차씩 대속죄일에 가지고 들어가는데 피와 향로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지성소에 향로가 아예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미 이젠 뭐요? 다 이루어진 거죠. 10장에 보면 20절인가요? 10장 20절 거기에 보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랬죠? 네?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했어요? 지성소와 성소가 갈라져 버렸어요. 이제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기도가 그냥 직접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향로가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음껏 우리 자신이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서. 할렐루야. 네? 그래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뭐가 열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기도의 문이 열린 거예요. 기도의 문이 열렸다고요. 이게 기도가 너무 중요한데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기도예요. 기도. 그잖아요. 예배 속에 뭐가 있어요? 기도가 있잖아요. 하나님과 관계하는데 입을 다물고 쳐다도 안 보고 하나님 쳐다도 안 보고 그냥 이 옆에 계시지만 없는 분처럼. 제가 얘기했잖아요. 10계명 자체가 우리가 평면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입체적으로 보라고. 우리가 평면적으로 볼 때는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요. 두 돌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 그 세미나 할 때 어떤 분이
어떤 목사님이 가서 그걸 들었는데 그런 얘기를 한대요. 했대요. 이 10계명을 입체적으로, 예, 삼각형이 있는데 그 위에 뿔이 있다는 거예요. 삼각뿔이죠. 예, 정사면체죠. 삼각뿔이 있는데, 그런데 이게 뭐냐면 이제 원래는 이제 죄를 짓기 전에는 내가 이제 뿔이잖아요. 뿔에 있잖아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게 바로 세워지니까 나와 이웃과의 관계도 세워지고, 근데 나와 또 대물과의 관계, 대신관계, 대인관계, 대물관계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범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뿔이 탁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 자리를 채운 게 뭐냐? 4계명이라고. 4계명. 4계명이 뭐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주의를 지키라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라고요. 할렐루야. 예? 예배를 회복하면 나타나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잖아요. 왜?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모든 사정을 다 앓을 수 있으니까. 할렐루야. 예? 나의 모든 그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다 고백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전에는 못 나갔어요. 죄 때문에. 근데 이제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그냥 언제든 나갈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니까. 할렐루야. 예? 나가서 기도할 수 있어요. 예? 하나님과의 대신 관계가 회복이 되면 대인 관계와 대물 관계가 회복이 돼요. 무슨 말이에요? 예배가 회복이 되면, 영적인 삶이 회복이 되면 우리의 영혼이 회복이 됐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자녀가 됐다는 거죠. 그죠? 우리의 영혼이 뭐예요? 사망을 당한 거잖아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잖아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 성소도 거룩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가 휘장이 쳐 있고요. 거기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도 죄가 보이면 죽어요. 예? 그래서 아까 로에기 16장 12절 13절 읽을 때 그랬잖아요. 향연을 왜 들고 들어가요? 자기 죄를 가리우는 거예요.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피를 뿌리면서. 예? 그래, 우리는 참 연약하고 부족한데, 근데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로 구속하셨다는 의미가 얼마나 큰 의미인가를 잘 몰라요. 우리는 그걸 빨리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이제 기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기도로 어떻게 해요? 우리의 고통을, 그잖아요? 절망을, 우리의 분노를, 고난을, 질병을 다 끝낼 수 있어요. 우리의 기도로 모든 걸 다 끝낼 수 있다고요. 할렐루야. 이게 큰 은혜잖아요. 왜? 날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으니까. 언제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으니까. 그죠? 가난해를 입었는데. 근데 왜 걱정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왜 낙심하십니까? 찬양이죠. 왜 그래요? 기도가 없으니까. 그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기도가 없으니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4장 16절에 보면,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얼마나 감사해요. 예?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길이 활짝 열렸다라는 거예요. 나가서 뭐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뭐예요? 예? 그게 뭐냐면 when he need it, when he need it most죠. when he need it most, 가장 필요한 것이, 예? 있을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 있을 때, 정말 절박한 게 있을 때, 가장 절박한 필요가 있을 때 아버지가 있으니까 나갈 수 있잖아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영혼이 없으면, 해결해 줄 사람이 없으면 우리가 어디 가서 뭘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어?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아버지가 없으니까. 들어줄 리가 없으니까. 우리는 있잖아요.
when he need it most. 가장 큰 필요가 있을 때, 필요를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래요. 그렇게 정말 은혜의 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 그때 우리가 나가서 뭐예요?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사업이 망했을 때 살려달라고 구해야죠. 살려주세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네, 그래서 꼭 필요할 때 은혜의 보좌가 열려있다라는 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11절부터 22절까지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보혈의 능력이에요. 보혈의 능력이 뭐예요? 우리 죄를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사면이죠. 사면. 네? 지금 광복절이 내일이죠. 대통령이 뭐 사면하는 사람들 저거 했을 때 뭐 김경순 씨나 뭐 이명박 씨나 뭔가 기대를 좀 했을 텐데 또 사면이 안 되더라고요. 사면이라는 건 정말 너무 당하는 사람에게 너무나 귀한 거죠. 바라는 거죠. 그잖아요. 우리가 4년의 형을 선고받아갖고 감옥에 간다면 얼마나 끔찍해요. 네? 얼마나 끔찍해요. 그냥 갇혀있다면. 그것도 가족들을 다 떠나서 보지도 못하고, 저는 전혀 그냥 또 내가 원하는 그런 침대에서 내가 원하는 집에서 내가 원하는 걸 마음껏 할 수도 없고, 전혀 모르는 낯선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막 있다는 게 참 힘들죠. 4년을 그렇게 갇혀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 속에서 사면을 받는다면 얼마나 기쁘겠냐고요. 그러니까 빚이, 저는 뭐 1억도 없는 사람이니까 빚이 10억을 졌다고 생각해보세요. 빚이 10억의 빚을 졌다 그러면 저는 감당 못해요. 근데 그 빚을 예수님이 다 갚아주신다고 하면, 누군가 나의 빚을 싹 탕감해 준다면, 그냥 탕감해 준다면, 요즘 뭐 코인 해갖고 돈 잃은 사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지는 진짜 한번 가서 물어보고 싶은데, 탕감해 준다고 하니까 탕감 받는 사람들은 정말 좋겠죠. 그죠?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잖아요. 그냥 100데나리온도 아니고 1만 달란트 빚진 자예요. 우리는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몇 조가 되는 건 몇 조가 되는지 뭐 몇십 조가 되는지도 모르니까. 네? 그 빚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감당 못 하잖아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그 죄의 짐이 얼마나 무거웠어요? 3일 동안에 그 전염병으로 칠 때 7만이 죽었어요. 자기 때문에. 거기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을 네? 느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다윗에게는요, 성전이 그 어느 것보다도 절실했던 거예요. 네. 성전에는 사함의 은혜가 있으니까. 할렐루야. 네? 사함의 은혜가 있으니까. 오나난의 타작마당이, 솔로몬이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성전을 지었고, 그게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골고다가 돼요. 골고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다른 데서 죽으시면 안 돼요. 그것도 6월절에 꼭 어린 양으로 그때 어떻게 했어요? 골고다에서 죽으셨다. 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속하시려는 계획을 이루어 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요. 그래서 우린 용서받을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생명으로 생명을 갚아야 되는데 생명을 갚으면 죽잖아요. 그냥 끝나잖아요. 네, 그죠? 하나님께서 길을 찾으신 게 뭐예요? 십자가라고요. 십자가. 네, 어떻게든 살릴 길을 찾으시는데 왜? 피에는 생명이 있어요. 생명으로 생명을 대신해야 되는데 뭐가 있다고요? 피해가 생명이 있다고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짐승의 피 흘림의 이 대속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켜 가신 거예요. 과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훈련시켜 가시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매년 반복되는 거지만 그 짐승의 속죄는 불완전한 것이었죠. 그래서 9절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양심을 온전케 할 수 없다고. 근데
정말 그 온전한 속죄를 예수님이 이루신 거예요. 성령 예수님이 이루신 거죠. 우리의 그 보혈의 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새 언약을 이미 세워놓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 언약을 이루셨다고요. 할렐루야.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 언약을 디아데케라고요. 그건 뭐냐면 유언 같은 거라고요. 네, 유언. 네, 디아데케.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그게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되는데, 근데 예수님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무덤을 깨고 다시 일어나셨잖아요. 그래서 그 언약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또 그 언약을 가지고 붙드시는 거예요. 도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요. 그래서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 대신 피 흘려 주신 거죠. 그 피로써 나의 모든 죄를 다 사면해 주신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라고 22절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네? 피가 없이는 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린 또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어? 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샘플로 보여주신 게 뭐예요? 유월절. 유월절은 뭐예요?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장자를 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장자를 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준비시킨 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비시킨 게 뭐예요?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들에게 준비시킨 게 양을 잡으라는 거예요. 양을 잡아서 문림방과 문설주에 바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패스오버한다. 넘어갈 것이다. 그 피를 보고 넘어갈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건 피를 바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양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피 때문에 넘어가시는 게 아니고요. 양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신 거예요. 네? 그 요한복음 3장에도 나오잖아요.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했을 때 불뱀을 물려갖고 다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냥 전멸을 할 뻔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긴 장대에다가 놋뱀을 높이 달아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하라는 거예요. 보면 살리라. 근데 안 보고 죽은 사람도 있다니까요. 아니 그걸 본다고 살아? 이러고 조롱하다 죽은 사람도 있어요. 네? 약도 아니고 뭘, 네? 그것도 불뱀에 물린 사람을 불뱀을 보라고? 우리 십자가를 보는 게 뭐예요? 내 죄가 달린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 내 옛사람이 달린 거라고요. 뭘 봐요 거기서? 내 죄를 보는 거예요. 내 상태를 보는 거예요. 네? 근데 예수님이 14절에 말씀하잖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보는 자는 살 거라고요. 할렐루야. 보는 자는 산다고요. 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간단한 걸 못 한다니까요. 보면 되는데 안 봐요. 네? 그거 본다고 살아?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하나님이 보면 산다고 말씀하시면 믿으면 되잖아요. 믿고 보면 되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보지 않아요. 네, 받아들이지 않아요. 저를 믿는 자마다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1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네, 16절에 보면 또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그랬잖아요. 뭐예요? 믿는 자가 뭐예요? 쳐다보는 자. 할렐루야. 십자가 달린 예수를 바라보는 자. 18절에 있는 말씀이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미 받았어요. 심판을. 믿지 아니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뭐예요? 심판이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 지금 12절에도 그러고, 지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22절에 있는 말씀도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피 흘려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할렐루야. 이걸 믿으면 하나님,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그 십자가의 죽음을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그의 하신 일을 보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예? 도스토옙스키 얘기했잖아요. 죄와 벌, 뭐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뭐 썼던. 예? 톨스토이보다도 전 도스토옙스키가 훨씬 낫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이런 것들을 썼냐면 이 사람 이걸 경험했으니까. 사면이 뭔지, 속죄가 뭔지. 그가 대반역자로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예? 결국은 반혁명군자로 1849년 12월 22일 날 우리 오녀하고 생일이 똑같아갖고 기억해. 12월 22일 날 1849년 12월 22일 날이 뭐냐면 동짓날이야. 동짓날. 달이 가장 긴 날. 그죠? 밤이 긴 날. 예?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형을 당하는 날이었어요. 도스토옙스키가 반혁명 분자로 몰려가지고 사형을 당하는 6명이 다 사형을 당하는데 근데 그때 마지막 5분을 딱 남겨준 거예요. 5분 동안 시간을 줄 테니까 5분을 써라 그러는데 그 5분이 너무 긴 거예요. 근데 미리 생각을 하는 거죠. 5분을 어떻게 써야 될지. 1분은 내 가족을 위해서 생각하고 1분은 또 친구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1분은 주변을 좀 둘러보고 하나님 만드신 세계를 둘러보고 나머지 2분은 나의 구원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겠다. 5분이 얼마나 긴지 아세요? 제가 예전에 권투를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정말 3분이 안 가요. 3분이. 근데 죽음을 앞둔 사람의 5분은요. 이거는요. 어마어마하게 긴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가족을 생각하고 친구를 생각하고 주변을 둘러보려고 이렇게 쳐다보는데 교회 그 십자가 종탑 위에 햇볕이 딱 걸린 거예요. 역광으로. 네. 햇볕이 딱 걸리면서 자기 눈을 좀 이렇게 따갑게 했겠죠. 그때 이렇게 바라보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네, 나를 좀 살려주시라고. 만약에 나를 살려주신다면 이렇게 내가 5분을 귀하게 쓰듯이 남은 인생을 가치 있게 사용하겠습니다. 그 시간에도 그런 기도를 했다니까요. 만약에 살려주신다면 그렇게 하겠대요. 가치 있게 쓰겠대요. 근데 그때 딱 사형을 당할 그 찰나에 황제가 뭐라고요? 사면령을 내버려요. 미리 황제가 계획을 했었던 건지 모르겠지만 사면령을 내려서 3명은 풀려나고 또 나머지 3명은 시베리아로 끌려가요. 도스토옙스키는 시베리아로 끌려가서 거기서 막 변화되고 깨지고 그래서 죄와 벌을 쓰고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썼던 거예요. 굉장히 깊이가 다른 거죠. 사면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어떻게 해요? 정말 가치 있어지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우리가 그 모든 빚이 다 탕감이 됐다는 생각을 해보세요. 그걸 정말로 느끼는 사람은요.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게 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을 헛되이 쓰지 않아요. 그리고 나머지가 뭐냐면 심판을 이길 힘이 보혈의 능력에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요. 한 임금이 잔치를 배설했어요. 잔치를 배설하고 사람들을 초대하는데 근데 뭐예요? 나는 밭을 샀고요. 나는 또 소를 샀고요. 나는 장가를 가야 돼요. 정말 축하할 일이고 좋은 일이고 좋은 그런 아주 복된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밭도 사고 소도 사고. 근데 그것 때문에 뭐예요? 못 가요. 좋은 일인데 세상에 그 좋은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나가요. 그 구원의 자리에 그 하나님의 초청에 임하지 않아요. 우린 심판을 면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나를 영원한 그 지옥에서 나를 건져내시잖아요. 생명의 나라를 옮겨주시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십계명 얘기할 때 실천적 무신론자.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뭐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요. 삶에서는 하나님이 없어요. 실천적 다신론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뭐예요? 돈도 믿어요. 세상도 믿어요. 인기도 믿어요. 바빠요. 하나님 믿는데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우리는 그렇지만 바알도 믿는데요. 왜? 돈이 필요하니까. 잘 살아야 되니까.
바알도 섬기겠대요. 하나님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실천적 다신론자. 왜 우리 기독교가 핍박을 받아요? 구원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고 말하니까. 불교도 보세요. 다신이에요. 인도교도 보세요. 다신이에요. 일본에 가보세요. 신이 800만 개가 넘어요. 근데 기독교는 오직 유일신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게 다 풀려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아니요. 세상에 너무 바빠요. 그래서 그 초청에 응하지를 못해요. 우리는요, 말세를 사는 사람이잖아요. 말세는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 지금 불난 집에 산다라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 때잖아요, 지금이. 네? 마지막 때. 근데 뭐 200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니까요. 겨우 하나님 앞에는 이틀 지난 거예요. 그렇지만 뭐요? 때가 가까운 걸 우리는 알죠. 그죠? 입으로만 하지 마시고요. 불난 집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뭐가 중요해요? 뭐 금이 중요해요? 돈이 중요해요? 통장이 중요해요? 막 그거 빼는 게 막 그거 찾느라고 바빠요? 중요한 건 내 가족들을 빼내야 하잖아요. 네? 그잖아요. 그렇게 우리의 시간을 그렇게 귀하게 써야죠. 한 영혼이라도 살리려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예수께서 열어놓으신 이 생명의 길로 한 영혼이라도 다 정말 이끌어내야죠.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 신앙이 한번 바로 깨어 있어야 될 것이다. 이 믿음으로, 신앙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